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도르트 신조 4조 사항을 살펴보았죠. 그 살펴본 내용이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저주 아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 저주 아래 있었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그 저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분명히 놀라운 대조를 우리 가운데 이 사항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말 확실해요. 복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거나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둘 중에 하나에 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이거나 저주 아래에서 구원받거나 아니면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질문이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믿고 어떤 이들은 믿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5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읽어볼게요. 다른 모든 죄들과 마찬가지로 이 불신앙에 대한 원인과 그 죄책은 결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 그 자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제5항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원인이,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책임이 바로 다른 모든 죄들과 함께 하나님께 결코 있지 않다고 지금 이제 5왕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지 못한 자들이 늘상 변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원해 주시길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불신앙의 원인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바로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상 회심하지 않는 자들은요, 그 인생 가운데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지를 않아요. 내 인생 내가 주권, 내가 잡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주대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주대심을 복종하지 않기로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도르트 신조 5항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회심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한 책임,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 가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아오는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풍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죠.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무능함과 어떤 연약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생각이 그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탓할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있을 때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린아이들이 정말 그 비누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기도 했고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진짜 온갖 만행을 저질렀던 그 상황 속에서 그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저렇게 최고의 악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지금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600만 명이 죽게끔 놔두고 계시느냐. 그래서 전쟁 이후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사건, 이태원 사건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세월호 사건, 진짜 순진한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고, 정말 그 원인도 규명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이게 악한 자들을 이렇게 떳떳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진짜 공평하신 하나님 맞으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맞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교가 있다는 것이죠.
뭐 5.18 사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5.18 주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호의호식 누리면서 사셨단 말이죠. 어떻게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저렇게 진짜 죄를 엄청나게 지은 사람은 저렇게 오래오래 살고, 질 건 다 지기고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런 궁금증, 원망, 불평이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먼저 그 출발점을 생각해 볼 때 이 선악과 대한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만드신 선악과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머물고 죄 문제가 내 앞에서 잘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진짜 신앙생활 하게 만드십니까? 이런 의문이 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원을 토스해버리고 넘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아담이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도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을 텐데, 왜 그렇게 기어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죄 짓게 만들고 우리까지 이렇게 죄 가운데 힘들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도가 우리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극단적인 생각 가운데는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그 의도는 선하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전제를 깔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억울한 상태에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불행이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생각들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단면밖에 생각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 들어오면 그 한 단면만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도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을 때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가 한 해에 4번씩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주일날 정말 설교하러 가고 설교하러 나오는 상황 속에서 뒤에서 버스가 졸음운전해가지고 뒤에서 박아버리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신실하게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에 그 운전자 졸음을 좀 막아주시지, 어찌 그렇게 사고 나게끔 만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임들을 하나님 앞에 떠넘길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심각하고 어려울 때면,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러냐 진짜 하나님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은 또한 이제 하나님 안 봐, 다른 종교 갈아탈 거야,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악의 출처가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못하도록 여러 장치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 교제 가운데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이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IQ가 오늘날 우리 인간의 두뇌보다 훨씬 더 높았단 말이에요. 지능적으로나 모든 죄를 짓는 어떤 탁월한, 죄를 짓지 않는 탁월함도 굉장히 높았단 말입니다. 도덕성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수만 가지의 그 짐승의 이름을 다 자기가 지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이건 뭐 알파고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안 주고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동사에 있는 모든 열매 네가 다 먹어라. 하지만 딱 하나, 그러니까
9,999까지는 다 먹어라. 근데 딱 한 가지. 이건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따먹었다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면 도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실수도 아니에요. 뭐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의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란 말이죠. 행동한 것이란 말이죠. 왜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 정녕 죽으리라. 심판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심판했다고 그 경고 가운데 어느 정도 그 마음속에 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거 절제해야겠다. 우리가 보통 시험 보러 갈 때 시험 보는 그 기간주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제 게임은 그만해야겠다. 절제해야겠다. 이런 생각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아담은 절제하지 못한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하게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제 조성자다. 제 근원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시거든요. 왕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 분모왕이 있고 황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모왕은 각 나라가 아니라 각 지역 가운데 왕을 세워둬가지고요. 누가 서열이 높은 것입니까? 황제가 높은단 말이죠. 황제가 집합 그러면 분모왕도 다 집합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다스림 속에서 황제하고 분모하고 서약을 맺자. 그 관계를 맺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약서를 쓰는 것이에요. 그 유치가 무엇인가? 너 분모왕의 유치가 무엇인가? 나는 황제고 넌 분모왕이야. 넌 내 명령과 내 지시를 따라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서약식이란 말이죠. 그 서약식 오늘 창세시 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는 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너는 이걸 다스리고 있지만 너는 그냥 천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결혼 반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 반지의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죠. 그 결혼식의 반지 갖고 있는 언약에 대한 책임, 그 언약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반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결혼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순전하게 누구를 위한 것이다? 아담을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 가운데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왜요? 이게 바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보시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하이데베르크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때 누구 생각하면 이건 진짜 부당한 일이 아닌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지킬 수 없는 것을 줘가지고 그래서 너 행할 수 없게끔 만들어가지고 너 죄인이다. 부당한 것 같죠.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으나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마귀의 꾀에 빠져 고의로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한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통해서 분명히 말해준 것이 뭐야? 아담의 정체성은 오늘 우리 가운데
확인시켜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우리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구세주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죽어있는 시체이기 때문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공신자를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뭐라 말씀하셨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단 말이죠. 그 보좌 앉게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 또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 자리에 우리를 또한 어떻게 하십니까? 앉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향한 의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향한 우리를 향한 의도는 어떤 것이에요? 그냥 이 땅에 살 때 그냥 단순히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정도의 복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하늘의 그 영광의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앉은 그 자리에 앉게끔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신들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크게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 비나이다 다른 신들 뭐 여러 가지 석가모니 뭐 이렇게 찾고 한다 하지만 정할 수도 놓고 구한다 하지만요.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릴 그 권세 예수님의 그 앉아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그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나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정권에 보셨잖아요. 그 여자 마음대로 그냥 청와대 들락달락 하면서 기업 총수들 만나면서 말 사네 말 사지 마라 말도 많지만 말도 사라고 막 그냥 시키고 막 그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려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 그 기업 가운데 다스릴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수준을 성숙하게 더욱더 성화되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흠없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큰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오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하여서 다스릴 권세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신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지 뭡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단련시켜 가신단 말이죠. 제 아들 어때요? 막 갑자기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막 갑질하고 막 사람들 때리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너 일로 와. 맞자. 매가지 들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 매가 무슨 매입니까? 사랑의 매란 말이죠. 왜? 제대로 된 사람 되기 위해서 때리는 거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실 때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요. 높이시기도 하고 때로 어렵게도 하시고 시련에 빠뜨리기도 하시고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처럼 이 자수, 십자수 보게 되면 뒷그림 무슨 그림인지 몰라. 우리 인생에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혼란스러워요. 일이 꼬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 자꾸 탓하지만 인생이 너무나 꼬여가지고 그렇게 보이겠지만요. 안면은 뭐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아름다운 그림이래요.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큰 그림을 계획하고 계시고 움직여가고 계신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제2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짓게 만들고 그냥 그렇게 하시니까 막 제가 아들 막 너 어떻게 갑질하냐, 너 어떻게 오늘 말씀 들었는데 너 또 그러냐 하면서 때릴 때마다 저 아빠 나 완전 우리 아빠 아니네 저거. 어떻게 날 때려 막 하면서 우리 친아빠 아니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때리는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지음 받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선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움직여 가신다는 거죠. 창세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어 가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고달프고 슬픔이 오죠. 답답함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울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울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따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개가 옛날 똥이 푸세식이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가지고 똥통에 이렇게 개들이 자주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개 똥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똥통에서 똥독이 올라가지고 개가 이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똥통에 빠진 소리가 들리면 개가 낑낑거리는 소리 들으면 빨리 가서 어떻게 합니까? 개를 끄집어 내야 된단 말이에요. 푸세식에 그 똥통에 빠져 있으면. 그러면 똥에 다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막 물을 뿌리고 비누칠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똥을 다 떨게끔 만들려고 계속 찬물을 갖고 이제 뿌린단 말이죠. 겨울이라도요. 그러면 그 찬물을 계속 뿌리는 그 상황 속에서 걔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죠. 춥더라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 꼬리를 계속 흔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똥이 계속 똥독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물을 뿌리는 그 주인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모른 채 왜 물을 뿌려? 진짜 추워 죽겠네. 저 인간 나 얼어 죽이려고 저 물 뿌리고 있어 저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제공자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은 결국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흠없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오늘 그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가운데 우리의 의가 때로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내가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렸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만들어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탓하는 거기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내가 바라고 내가 욕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것들이란 말이죠. 적어도 내 인생이 좀 평탄하게 가였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 가운데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이 정도를 만들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서 0.01% 공로가 있다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절대 여러분 우리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들 겪고 계신가? 그래서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용구하고 하나님을 어떤 물건 내 이성과 어떤 논리로서 생각이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사랑과 어떤 은혜와 믿음이 내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자꾸만 뭡니까? 객관화시켜서 분리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주관자인데 내가 연구하고 있는 거, 내가 연구자가 돼가지고 연구하는 자가 돼가지고 이 물건이 이게 진짜 맞는가? 이 존재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논리 얼마나 하등의 존재인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머리 가운데 자꾸만 생각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내가 평가하고 절하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모르는 채 자기 논리 가운데 내가 이 정도를 해왔었는데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여러분 삶 가운데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믿음 생활을 잘하자, 잘해내보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구할 것이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더 사랑하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제 아래 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하냐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구구단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수학 공식을 풀려면 구구단을 알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오늘 여러분 신학의 그러니까 신학의 공식처럼 구구단처럼 확실한 기본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저는 한번 유튜브에서 듣고 봤는데 어떤 시간 관리자 전문가 교수가요 학생들을 앞에 놓고 이 컵 있지 않습니까? 컵에다가 이제 이 돌, 모래, 물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먼저 이제 돌을 집어 넣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이게 더 들어갈까요?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또 이제는 작은 돌을 집어 넣고요.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래 집어 넣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다 끝날까요? 아니요, 물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왜 실험할까요? 이런 거 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의도를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이 시간 관리를 이렇게 잘 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끼워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 있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하는 것이구나. 이런 메시지로 이 실험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말을 했는데 그 교수는 뭐란 말하냐면요.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큰 돌을 먼저 집어넣기 때문에 작은 돌, 모래알, 물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큰 돌, 다시 말해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큰 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가 먼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존재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부재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당연히 뭐만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 밑바닥에 인간의 죄성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공짜거든요.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뭔가 공로가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은혜가 공짜니까 그건 좋지만 뭔가 내가 존재감이 없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뭔가 좀 인정받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칭찬 듣고 그래서 은혜로만 충분하다는 것을 사실상 거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그렇게 가버리면 뭐가 된다?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종교가 뭡니까? 보십시오.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내서 신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상.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식으로 해주십니까? 저도 이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요. 기독교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미 너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셨고 이미 너에게 내 자녀로 삼았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근데 우리 자꾸만 이 은혜도 내가 컨트롤해가지고 내가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뭘 요구하는 거예요? 보상을 요구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적어도 이 정도 기도했는데 내가 이 정도 내가 해왔는데 그리고 남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의 반대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반대말이 자랑입니다. 자랑. 내가 이 정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거야. 너희들 왜 못 받는 줄 알아? 그만큼 못하니까 못 받는 거야. 내가 이 정도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바쳤고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반대말이 뭡니까? 자랑입니다. 내가 이래서 받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야. 너도 나만큼 해봐. 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에서 선한 일을 지심 받는다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십니다. 다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떨어지면 뭐가 나온다고요? 자기 자랑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자랑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자랑질을 하게 되면 큰 돌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큰 돌이 사라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자기 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어떤 상황까지 갈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야. 그래서 자기가 충만해서 남하고 어떻게 해요? 경쟁하게 되고요. 전도까지도 경쟁합니다. 경쟁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또 어떻게 됩니까?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뭡니까? 난 안 되는가 봐. 저 정도까지 못 따라오거든요. 저 정도 열심히 내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다 율법주의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우리 애솔이 애원이 시험 성적 잘못 나왔다고 물론 잘 받으면 좋겠지만 너 적어도 부모한테 이렇게 정도는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너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애솔이 애원이 또 우리 민석이 다현이 일석이 시험 성적 안 나왔다 할지라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왜? 그 존재 자체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그 기능이 좋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너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온만 불평이 왜 나오는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 모든 실언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신 아들마다 책찍질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너희가 참으면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뭡니까? 다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대 맞아도 된단 말이죠. 두 대 맞아도 된단 말이죠. 왜요? 사랑의 매니까. 나를 더욱더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옆에 앉게 하기 위해서.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시지? 날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이 우겨싸움 당할지라도요 쌓이지 않고요,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오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그 보좌 우편에 딱 앉혀 놓으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일하는 그 모든 시련과 아픔과 환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가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물된 논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